눈이 조금 내리는 또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칭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칭의. 로마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결론을 먼저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교회 1년 피우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게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목표로 삼고 있는 구절인데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에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제단 위에서 바쳤다면 신약의 제물은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 두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제단 위에 죽여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제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어서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65일의 제물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기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여정으로 칭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칭의란 의롭다고 칭하다라는 것인데 신학적으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를 네 글자로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헌신이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칭의에 관해서 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칭의에는 세 가지 차원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정적 차원은 여러분이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가 없다고 꽝꽝꽝 무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법정적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법적으로 무죄 선언하신 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들어가느냐? 나는 그분과 연합의 관계, 그분과 마치 혼인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갚는 차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관계적 칭의가 두 번째 의미라면,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의 소속은 마귀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지만 마귀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마귀의 소속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하심으로써 우리의 소속은 다시 하나님께로 이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칭의의 세 번째 차원, 바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의미가 칭의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칭의라는 대주제를 깊이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는 어떤 사례가 필요한데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4장에 등장하면서 그가 받은 칭의가 어떠한 성격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칭의가 아브라함에게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기준은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이 관점은 뭐냐면 로마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일부 유대인들은 아무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도 최소한 유대인과 같이 할례는 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처럼 최소한 음식은 가려 먹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사례로 아브라함을 보시라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이 할례 사건 이전에 있었다고 그 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행위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행위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 중에서 특별히 할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온 지 8일 된 아기, 남자 아기를 다 할례를 하면서 얘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상징적인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내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만일 아브라함이 정말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가 의로 여김을 받은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했다고요? 믿음에. 자,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지 그가 할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에 믿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피스티오. 자, 한국말로 믿음에 믿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다, 내가 머리로 인식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을 믿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헬라적인 관점이에요. 히브리적인 관점은 믿으면 뭔가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의지합니다. 두 번째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면 제가 하는 말을 분명히 따라올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지금 물 한 잔이 있는데 이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아멘까지 할 필요 없고, 자, 믿으면 제가 드세요 하면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시죠. 근데 신목사 말을 난 죽어도 못 믿어. 저 물은 독약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믿겠죠? 안 드시겠죠? 그러니까 믿다라는 단어에는 거기에 따르는 신뢰 관계와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멀쩡합니다. 깨끗한 물이에요. 자, 이렇게 관계적으로 내가 믿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은 지식을 쌓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인 것이지 그저 지식적 차원, 느낌의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의 믿음이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다고 했는데 3절의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오히려 나타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으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 그렇죠. 어떤 행위는 필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순종의 행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예 행위 자체를 다 생략해버려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주일도 안 지켜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말씀 보지도 않아요. 자, 믿지만 교회도 안 가요. 자,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를 너무 지식적, 철학적, 사변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내 마음의 상태로 생각했지만 믿으면은 신뢰와 그에 따른 순종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하라는데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라면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순종의 행위예요. 순종의 행위까지 싹 지워버린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시기, 그 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례를 받기 이전일까? 할례를 받은 이후일까?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할례 이전에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너는 의로워라고 인정을 받을 때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구약적인 배경이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그가 8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습니다. 10년 전에 그를 부르시고 10년 만에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10년 지난 후에 여전히 약속하신 독자 이삭을 주지 않는 이런 답답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다운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믿음을 다시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시청과 교육을 시키세요. 하늘을 보라. 저 무뼈를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약속을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을지 안 믿을지 본인이 결정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는 언제 받았을까요? 17장 10절. 그가 99세 때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13년 14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사인으로 할례는 14년 후에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도 그대로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할례 언약을 지킴으로써 이 믿음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라, 상징적으로 드러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하는데 어떨 때는요, 저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요, 이미 믿은 지 80년 됐다고 그래요. 어떤 할머니는 믿은 지 80년 됐는데 목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만난 목사니까 나는 오늘이야 비로소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례 준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믿음이 있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목사를 못 만나서 세례를 못 받은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례라는 것은 일종의 믿음의 표현일 뿐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지, 저 할례라는 종교 행위가 그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하냐면, 이것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하도 많아서 이런 신학적 오류와 혼란을 로마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나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성찬을 참여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믿음이면 충분하지 그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면 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인정을 받았느냐, 그 믿음의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 말씀,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매일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창세기에. 자, 하늘을 펴라,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바로 그 이 창세기의 말씀이 오늘 4장 17절에 한번 또 언급이 됩니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고, 그리고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와서 그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두 가지 성격을 오늘 17절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부활의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죽어도 부활시키는 믿음. 그리고 특별히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바쳐라 했을 때 과연 바칠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면서 그의 믿음을 거기서 확증시켜줬는데, 이때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척을 했을까요? 정말 바쳤을까요? 그건 바친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정신으로 아들을 정말 바치려고 했을까? 이것이 그의 믿음의 실체예요. 자, 이것을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내가 바쳐도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 아들 다시 살리겠구나,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자, 이것을 부활의 믿음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칠 때
이 아들 죽으면 내 후손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꺼리낌 없이 자기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아들을 정말로 바친 것은 이 아들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이 약속, 하늘의 별, 바다의 이 모래와 같은 후손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은 창조의 믿음인데요. 오늘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자, 없는데 있는 것으로 여기서 부르다란 말은 그렇게 선언하다. 자, 분명히 없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로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머릿속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해달별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머릿속에 이미 있었고 말씀만으로 해달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은 우리 눈에는 없어도 이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조의 믿음이에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것과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시작해요. 약속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아직 없는 거예요. 우리 손에도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혀도 있는 거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여러분의 반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4장 17절의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이 창조의 믿음이다. 없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게 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창조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믿음의 결과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20절,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이 그의 믿음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확신했어요. 여러분, 확신은 99%가 아니에요. 확신은 100%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실 분이심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은데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어떨 때는 믿고 교회에 와서는 좀 믿고, 이런 믿음은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 이렇게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기독교인만 믿는 특별한 메시지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나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 예수 믿는 것이고, 그거 안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못 믿을 얘기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인간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합니까?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못 믿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합니까? 못 믿을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솟습니까? 자, 못 믿을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을 동정녀로 탄생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죽은 예수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자,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누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은 로마서라는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꼭 할례를 하지 않아도, 꼭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죽은 자 안에서 믿은 것을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구나. 이 글을 읽고 로마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뿐이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의 성격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믿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러분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종안교회 성도님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창조의 믿음이 있느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아멘 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이 아직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나와오세요. 주님, 아직 제가 주님이 죽었다고 부활한 게 아직 안 믿어져요. 그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아직 주님이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했던 게 안 믿어져요.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즉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칭의가 주는 교훈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창조의 믿음, 부활의 믿음입니다. 주님, 나도 이 믿음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반석종안교회 모든 성도가 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